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00번째 시간으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서로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나는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셨습니다. 이 세상의 군왕들과 같이, 이 세상의 왕들과 같이 주관하는 자들처럼 자리에 앉아서 섬김을 받으려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그래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에게 맡겨 너희도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였던 제자들을 이 28절에서 잠시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찾아올 고난을 그들이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당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내 나라를 맡기려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뭘 하시는 건가 하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맡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에서 이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아버지가 나에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맡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들을 보내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 지금 누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뭐하고 있어요?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들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시며 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제자들이 다 뭐예요?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다 가는 거예요. 그 다음이 우리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충성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들에게는 30절에 말씀하세요.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왕이 통치하는 자리 옆에서 함께 뭐예요? 통치하는 자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너희들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의 18절 이하의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맡긴다 내 나라를 그 나라를 받은 자로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그 끝에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들의 것입니다. 그런 이 땅에서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위대함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누가 크냐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이 땅과 비교도 될 그 영원한 나라의 그 왕국에서의 너희들의 영광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자꾸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가 어떠한 자리와 직함과 어떤
무엇을 가졌는가 하는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려고 해요. 제가 가끔 이야기를 드릴 때도 아이들의 꿈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뭐를 말할 때 아이들이 대통령이요, 국회의원이요, 의사요 그렇게 말하면 그건 꿈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늘. 왜냐하면 그걸 하려는 목적이 꿈이 되어야지 그것 자체가 꿈이 되어버리면 그걸 이루고 나면 항상 목적은 뭐예요? 돈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그걸 왜 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왜 하려고 하느냐가 꿈이 되어야 그것이 사명이 되어 그걸 위해 충성스럽게 일평생을 하는데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게 꿈이 되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성도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이유가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이 목적이 되어야지 그 일을 하기 위한 직함이나 직분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된다는 것, 그 직함을 얻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혼을 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생활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은 자로서 그 맡았다는 게 중요하지 않고 2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 일에 충성스러웠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이렇게 부르세요. 3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네,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거든요. 베드로, 게바, 반석.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원래 예전의 이름을 불러요. 시몬아 시몬아. 왜 그러시는가 하면 이걸 2번이나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곧 있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 시몬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단이 너를 밀가루부드릇 하려고 요구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에도 잘 나오지요. 사단이 하나님에게 욥을 내가 치겠다고 제안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하지 않으시면 사단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해요. 우리를 시험도 못합니다. 사단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밀가루로 타리라. 밀가루로 탄다는 게 뭐예요? 채 턴다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기 위해서 채를 털듯이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31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베드로 혼자가 아니고 너희를 제자들 전체를 시험하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뭐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시험은 언제까지 옵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와요. 32절에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 다음이 뭐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표현이 참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내 믿음이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타기 위해 요청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럼 예수님이 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시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것은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를 유혹하는데 그래서 시험하는데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시험에 들었지만 다시 일어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면 네가 나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라고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럼 예수님은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도록 기도하셨겠어요? 아니면 부인했지만 네가 거기서 아예 깔아져서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고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하셨다는 말씀이겠어요? 후자예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도하신다는 말이 아니고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33절과 34절을 통과해야만 진짜 베드로가 돼요. 3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를 주님께서 그러세요. 내가 너를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그럼 뭐냐면 돌이킨 후에 그 말은 네가 분명히 나를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돌이켜지고 나면 네 형제를 굳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상하죠. 아니 내가 지금 여태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 어떻게 따랐는데 내가 이까짓 것도 못하겠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본에 뭐라 그래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기까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가 그랬지만 이 마가복음에는 나는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강조해요. 강조.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런데 그 나는이 얼마나 가요? 하루도 못 가요. 하루도 못 갑니다. 오늘 다 굴기 전에.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 건 이 33절을 통과하고 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갈릴리로 가고 난 후에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부활하고 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이미 다 아세요.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고 너희들이 나를 팔 거고 스가랴서 말씀처럼 목자가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하시는 말씀이 응하기 위해 그 모든 일이 되어질 거라는 걸 다 아세요.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도 말씀하셨어요. 이미 돌아가시기도 전부터. 왜요? 그들은 갈릴리로 갈 거거든요. 이미 다 아세요. 다 아시면서도 뭐 하시냐면 그 길을 가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이 부인하고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 던지고 잡아 올리고 예수님이 만나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3번 부인하는 베드로가 그게 오버랩이 되어서 그거 모든 걸 하고 난 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시잖아요. 그걸 다 통과하고 난 후에 언제 가서요?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을 받고 나서야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뭔지 진짜로 경험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 뭐예요?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 되는 거, 우리는 다윗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해보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다윗도 다윗이지만 다윗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신앙이 굉장히 굴곡이 많아요. 다윗이 신앙이 가장 제가 예전에 사무엘 상이랑 하를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의 신앙의 가장 피크, 가장 정점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사독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궤를 다시 갖다 놔라. 하나님이 나를 선히 여기시면 나를 그 궤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거니와 하나님이 나를 선히 여기시지 않으면 어디로 행하시든 나는 그걸로 오케이, 나는 만족한다 그래요. 다시 왕으로 나를 왕으로 다시 올려놓으시든 아니면 너는 왕으로 맞지 않으니 너는 다른 데로 가라 그러면 나는 거기서도 괜찮다. 그게 다윗의 신앙의 가장 정점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제가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가 아니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도 다윗은 뭐해요? 또 이 블레셋 가지고 그 블레셋 왕 앞에서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도망치기도 하고 나중에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기도 해요.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나서 그 인생이 뭐냐면 180도 뒤집어져요. 그리고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뭐예요? 그가 나이가 늙어 몸이 차가워지는데 아비삭이 와서 그를 시중 두는데도 그와 동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일로 인하여 다시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 될 때는 언제냐면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가 아니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그때예요.
그때가 뭐냐면 신앙의 완전 바닥을 쳤을 때, 나의 신앙의 그 밑바닥이 어딘지를 본 그때.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가 진짜 심령에 간항할 때예요. 그래서 나는 내 힘과 내 의로, 그리고 내가 결코 아니면 반드시 오늘 이 베드로처럼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을 때까지도 이런 큰 소리 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뭐예요?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100%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내 의가 되어질 수 있는 건 없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전히 그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뭐하냐면 우리의 인생 속엔 이런 33절과 34절의 모습이 경험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 의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33절, 34절 후에 돌이켜지고 나면 그 다음 뭐라고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는 누구를 맞이해요?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를 맞이하는 거예요. 선교여행 갔다 도망쳤던 그 마가. 그리고 그 마가를 나중에는 베드로전서인가요? 거기 뭐라 그래요? 로마 교회에 뭐라고 소개해요? 내 아들 마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이 결코 내 결심이나 결단이나 내 자존심으로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깨닫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나눴던 에스겔 20장 43절 44절 거기에서는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네 악한 행위와 네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스스로 미워하리라. 그게 뭐예요? 철저한 자기 부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랑이라는 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입버릇이나 어떤 미사 어구처럼 나오는 말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저 마음의 밑바닥에서부터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 자랑도 나올 수가 없고 자기 의도 나올 수가 없고 자기 인정 욕구라는 게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33절에 주여 내가 함께 오게도 죽음대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 말할 때 베드로가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베드로는 100% 진심이에요. 베드로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100% 진심으로 이런 말한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 34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내 이 충성심을 내 이 진심을 어떻게 알아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답답해서 가슴이라도 열어서 내 속을 보여주고 싶네 할 만큼 답답하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답답함과 괴로움과 내 진심을 몰라주는 그런 서운함이 몇 시간 못 되어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 속에 보여요. 에스겔 20장의 말씀처럼 내 스스로 내가 미운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은혜를 받을 때 그렇게 좋다가도 그 은혜 받은 은혜가 몇 시간을 못 가요. 얼마 못 가서 내 옛사람의 모습이 또 튀어나올 때 보면 뭐 한다고요? 내 스스로 내가 미운 거예요. 우리들이 다윗이 되어서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순간에 찰나적으로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안 그럴 때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다 있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길게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곤두박질을 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듯 우리아를 죽이듯
우리들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들이 그런 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을 막 롤러코스터 타듯이 그렇게 타는 내 신앙을 보면서 스스로가 내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뭐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 그런 사람들은 어느 누구를 보아도 그를 손가락질할 수 없고 어느 누구를 보아도 그를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걸어온 그 길을 걷고 있는,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를 보면서 어땠을까요? 자기의 젊은 날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저랬었는데. 그러면서 그를 품어요. 그리고 그를 키워요. 그를 양육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3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철저하게 내가 부인되어져 가며 그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아름답게 꽃피워지는, 그러므로 진정한 성화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